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주에 나오는 표현 중에 가장 간단한 건 이겁니다. 나는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친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유식은 그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중관학을 설파하기 시작한 이후로 대중불교의 전통 사상 인식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식 사상에서 말하는 수행차제를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수행해 나가면 되는가 라는 방법을 우리가 흔히 요가라고 부르는 요가짜린 유가 유식행파에서는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문지, 두 번째는 사량지, 세 번째는 사마타, 네 번째는 윗바사나, 마지막으로 구경지,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문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문 영갑보살 할 때처럼 부처님의 법을 많이 듣고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주 고유한 법이죠. 연기법 같은 경우에 뭔가 굉장한 도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계의 모든 현상을 우리가 흔히 보는 시각이 아닌 부처님의 시각에서 다시 설명했을 뿐이지, 연기법을 잘 안다고 해서 뭔가 다른 존재가 되고 도트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세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문지라는 거는 초창기 성문영각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읽고 경전 배우고 부처님의 법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량지는 뭐냐면, 사량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방식의 연기법도 배우고 무상고모화도 배우고 사성제 팔정도 쭉 충분히 배웠으면 내가 사고하는 방식의 기본에 부처님의 법을 좀 깔아놓고 아주 이성적인 방식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려가기 쉽잖아요. 이게 좋다 그러면 여기 끌려가고 저게 나쁘다 그러면 여기 끌려가고. 하지만 좋고 나쁜 것은 어떻다? 내가 분별해서 한쪽 취한 거지. 좋고 나쁨은 항상 동시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죠? 깻잎 하나 사러 갔는데 어제보다 작으면 작다고 뭐라 그래요. 장사꾼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큰데 왜 그러냐고. 자, 요런 것들이죠. 사량지가 완성이 됐다는 거는 중간식으로 따지면은 요것과 요것 아닌 것에 어느 쪽에도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요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예. 너무 좋은 거에 너무 좋다 하지 마시고 너무 나쁜 거 너무 악한 거 만들지 마시고. 예. 그래서 성문지 사량지가 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조금은 익숙해집니다. 예. 그럼 일반적으로 저 일주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는 지금 여기 이제 써진 거 오늘 읽다가 또 본 게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실제의 내 마음이 원초적인 공성의 바탕에서 생성이 됐다라는 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냐면 그걸 들여다보는 방식이 사마타 윗바사나거든요. 그러면 사마타적인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먼지가 가득 차고 흙탕물이어서 막 이렇게 하면 속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가라앉히면 속이 다 보이고 가라앉은 내용이 뭔지도 훤히 보이고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 뭐가 하나 살짝 지나가도 다 느껴지고 보이고 하죠. 하지만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가 지나가는지 뭐가 밑에서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내 마음인데도 안 보여.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보기 위해서 일단 가라앉히고 비우는 과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1분 1초도 생각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어떤 대상에다 묶어야 돼요.
그래서 묶는 대상에 따라 수행법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딱 기둥을 하나 세워놨는데 이 기둥의 이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면 이 기둥에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기둥에다가 내 마음을 꽁꽁 묶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일념으로 연보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 온 신경 정신이 관세음보살 연불에 이 기둥에 꽁꽁 묶여있는 이 연불을 하는 집중된 상태에서 번뇌 망상이 최소한 나의 머리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고 지배할 가능성은 줄어들거나 없겠죠. 그래서 일념으로 묶어놨을 때 가장 마음이 가라앉고 비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자꾸 반복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정 고요함을 느낄 수 있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강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뭘 하든 대상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예? 본인이 인연 따라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좌선할 때 이 먹고 이런 걸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것도 사마타적인 수행 방식인데 우리 마음을 이 먹고 하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좀 전에는 소리도 내면서 이식을 경험하면서 하는 방식이지만 순전히 머릿속에 의식만 갖고 법, 다르마 이게 뭘까 하는 의식만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더 수준이 높죠. 조금 더 어려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먹고 하는 거는 행주자와 어묵동족 내가 왔다 갔다 모든 그 일상생활 하는데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고 말하고 뭐 다 모든 거 다 하는 이놈이 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모든 그 공안 화두의 기본이죠. 기본. 내가 뭘까를 그냥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하고 기둥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묶어놨는데 계속 집중하다 보면 질문은 사라지고 뭐 쾌척만큼만 남는 거예요. 이 먹고 질문을 해요. 스스로한테 하다가 나중에 질문, 언어는 슬쩍 빠지고 궁금함, 의심, 알고 싶음 같은 감정이 다르마 대상화돼서 남는 거고, 그 내 마음에 생성된 그 대상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꾸 하다 숙련되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들어오는 번뇌 망상이 나를 건드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깊이 자신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비워내는 과정, 이게 사마타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반드시 이 힘이 내재돼 있어야지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요가 짜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내재된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윗바사나 단계를 하는데, 윗바사나는 뭐냐, 위는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 한 마리 있으면 막 잘게 잘라서 부위별로 자르듯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잘게 잘라서. 바사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분해해서 보는 것, 해체해서 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비워놨잖아, 마음을. 마음이 고요하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거기에 뭐가 툭 들어왔어요. 그럼 잘 보이겠죠. 전에는 흙탕물이어서 안 보였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근데 이제는 고요하게 비어있고 잡스러운 걸 다 비워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면 금방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거를 이잡듯이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요가짜리들은 이 세상을 오이 100법, 100가지 다르마로 전부 나눠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 부스들을 뜯어서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 사마타적인 수행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밥 먹는 거 그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저기 걸어다니는 안행하는 수행 같은 거, 얘네 틱나탄 스님이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꼬리를 물고 뭐 새끼 오리 마냥 사람들이 쫙 줄지어서 따라서 걸어가죠. 그거를 하나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안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눕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면서 내 모든 의식은 발바닥에 두는 거예요.
발바닥에 발이 땅을 딱 밟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더 나누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른발을 든다, 오른발을 내린다, 왼발을 든다, 왼발을 내린다. 더 나누면 나는 오른발을 들려고 한다, 든다, 왼발을 들려고 오른발을 내리려고 한다, 내린다. 또 왼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더 나눠서 동작을 나는 오른발을 들려고 한다, 든다. 들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발이 앞으로 간다, 가려고 한다, 간다, 내리려고 한다, 내린다. 6개가 되죠. 한쪽 발을 움직일 때마다 계속 내 의식은 발바닥에, 감촉에 모든 의식에 집중하고 그걸 계속 의지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쪼개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왜? 자, 그럼 왜? 중요한 건 왜 하느냐죠. 왜? 이걸 왜 이렇게까지 쪼개서 이걸 자꾸 거기에 몰입하려고 하는가? 아까 사바타적인 스윙하고 사실은 원칙은 동일합니다. 자꾸 뜯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 와서, 소위 말하는 마구니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점점 제로에 가깝게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봤죠. 식사할 때 스푼 딱 바라보고 내가 저 스푼을 들려고 한다, 든다, 입으로 가져온다, 가까이 온다, 입에 넣는다, 음식의 맛을 본다, 이러고 밥을 먹죠. 한 30분씩 막 1시간씩. 모든 윗바사나적인 수행의 기본도 사마타적인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번뇌망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서 무언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목고 하는 선사들이 이거 수행법을 가르칠 때 그 뒤에 이게 보여, 이게 들려, 이런 게 나타나, 이런 현상이 있어라는 걸 1%도 말을 안 해줘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되면 돼 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결과에 대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상이 생기겠죠. 그거에 대한. 그게 다르마죠. 그 법, 내가 만든 그 다르마가 머릿속에 그 결과가 이게 좋은 거야, 다르마야, 그 선생님이 그랬어라는 게 하나 생기면 좌선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목적을 삼게 돼요. 그래서 모든 수행법의 결론은 자기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체험하는 사건으로만 존재하지,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 체험하는 사건으로만 존재해야지 머릿속에 그게 어땠어 저땠어 하는 상, 곧 다르마로서, 법으로서 생성된 것은 더 이상 그 법과 법 아닌 것을 나누어지는 아포화적인 번뇌망상을 또 생성한 것밖에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수행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집중력을 갖고 그 상태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시간 자체에서 벌어진 그 사건 존재, 그 사건 자체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요가짜린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의 집중해서 내 념이 일심으로 무언가 하나에 정확히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다 요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내가 뭔가 그릇을 닦고 막 하는데 막 이런저런 번뇌망상을 하면서 그릇 닦는 건 요가 아니죠. 하지만 그릇이 한 20개 있는데 정상스럽게 그릇 닦는 거예요. 뭐 엄마가 어땠냐 뭐 이런 생각도 안 나. 뭐 이런 거 안 나고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1개, 2개, 3개, 4개. 요게 요가예요. 그럼 어떤 학인이 공부를 해요. 책을 펴놓고 다 공부를 합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딱 공부하는 산매에 싹 빠져 있어요. 뭔가 전념 없이. 이거 요가예요. 또 운동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데드포인트 4점을 막 넘어서 막 고원 현상이 막 일어나요. 막 운동 쾌감이 막 옵니다. 이거 다 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부처님의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일심으로 뭔가에 몰두할 때 우리는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아요. 네.
자꾸 뭔가 번뇌망상이 와서 삿된 생각이 우리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지. 뭔가 하나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상태에서는 사소한 심리적인 고통은 거의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딴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사건으로서의 그 원초적인 본원적인 공 상태를 경험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말로 공이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엔 또 하나의 다르마, 내가 바라보던 법을 형성하는 거예요. 최현 스님이 공이 이랬다는데 라고 얘기한 공은 공 아니에요, 이미. 예, 그건 공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조금씩 수행법을 관심 갖고 하시면 일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참고로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한 인천 용화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대도인으로 이름난 송다함 큰 스님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처음 공부하러 가서 좌선 배우고 할 때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7, 8살, 뭐 10살 요런 그 무슨 부라 그러죠? 유아부도 아니고 뭐 하여간 뭐 초등학교 2, 3학년, 4, 5학년 요 정도 애들이 제가 자선하는 방에서 지금처럼 일요일날 모여서 면벽을 하고 수식관을 해요. 근데 쟤네들이 무슨 저런 걸 하나? 처음에 그렇게 바라봤는데 잘합니다. 잘해요. 자, 여러분 그 자선 수행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아나아빠나 사띠 같은 거 기본적으로 연습하죠. 호흡 보는 것, 호흡을 내려서 눌러서 길게 보내는 것, 짧게 떨구는 것, 코끝에 머무는 것, 예, 니엄을 두는 것, 이런 거 다 배우죠. 그리고 뭐예요? 수식관을 하죠. 기본적인 테크닉을. 어떻게 하냐면 1, 호흡을 한번 마시고 내뱉으면서 1 하고 숫자를 정리를 하고요.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뱉으면서 2 하고 정리를 하고 쉬어요. 10까지 갔다가 10이 되면 그걸 인식하고 다시 9부터 내려서 1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분명히 1, 2, 3 했는데 어제 주가는 1, 2, 3 했는데 이란이 핵을 쏜다는데 3, 4, 5 하면서 어머니가 뭐 사오랬는데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어린애들은 8살, 9살, 10살 요 정도 수준의 애들이 수식관을 시켜놓으면은 애들이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이에요. 자, 숫자대로 10까지 해서 다 되면은 손 들고 선생님한테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해. 이러면은 애들이 버쩍버쩍 손 들어요. 저 다 했어요. 저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순수한 마음으로 수식관을 하는 집중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어른의 눈에서 볼 때는 아는 게 적고 경험이 적으니까 어리다 하지만 바꿔서 보면, 중간식으로 바꿔서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번뇌망상의 대상이 된 다르마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의식이 움직이는 게 적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린 그 친구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약간 요즘에 명상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식관하고 아나파나사티 같은 기본적인 테크닉을 습관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는 아주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 부처님 법을 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은 이거 불교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처님이 가진 불심을, 그 부처님의 마음을 쓴다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해서 뭘 합니까? 세상 사물, 이치가 돌아가는 거를 그걸 바탕으로 보는 이성적인 사고방식,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극대화하는 것, 그게 성문지와 사량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사건으로서 체험해보는 것, 이것이 사마타와 윗바사나죠. 그래서 모든 게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르면 이것은 대승불교 안에서 끝에 우리 뭐합니까? 모든 거 하면 회양하고 자타불이 성불도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경지 하는 거는
중생구제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비심을 내서 도와주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비심을 내서 병 치료를 도와주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들어주고, 전쟁하는 데 있으면 뜯어말리고, 싸우는 데 가면은 좀 화합시키고, 요렇게까지 되는 것이 중생계의 어떤 존재가 가장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정리한 것이 유가 요식 합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가 짜린이 정리한 그런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평소에 부처님 말씀도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 뭐 인터넷도 많으니까 틈틈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들으신 거 가지고 사리 판단을 자꾸 도와보시고, 기회 인연 따라서 사마타 위파사나도 해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전에 나오는 표현 중에 가장 간단한 건 이겁니다. 나는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친다. 네타냐후 총리가 엄청난 미사일 공격을 해서 이란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인간 사유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막 종교의 그냥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두 집안은 그냥 한 뿌리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장남이네 차남이네 해서 차남을 몰아내고 갈라져서 지금까지 저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를 못 버리잖아요. 사막 종교는 선함이 있으면 악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잖아요. 악함이 있으려면 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불교의 중간적인 사고방식은 이게 연기적으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죠. 악이 없는 선이 어디 있고 선이 없는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 사막 종교는 뭐냐면 악을 영원히 뿌리 뽑아야 되는 개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 집안 사람들인데도 한쪽을 완전히 죽여야 끝나요.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둘 다 죽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분법적인 사고의 결론은 둘 다 죽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나는 가르친다 말씀하셨죠? 자, 오늘 여기 팔관제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라한께서 살생하지 않고 남을 시켜 살생하게 하지도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고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며 자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는 것처럼 살생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청정함을 지켜야 하느니라. 이런 부처님의 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화합할까를 노력해 봤으면 미사일 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모두 연기적으로 아주 저쪽 지구 저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모두 연기적인 존재라 미사일 한 방만 쏴도 유가는 올라가고 우리 수출하기 힘들고 대한민국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쟤들이 전쟁하는 여파로 우리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법을 배워서 살고 있는가가 만들어내는 신구의 삼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전쟁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전쟁 행동을 하잖아요. 신구의라는 거는 의는 의도고, 그리고 몸으로 전쟁하잖아요. 전쟁하자고 말하고. 그럼 그 결과로 뭐예요? 걔들이 전쟁하는데 대한민국이 힘들어집니다. 유가 올라가고. 오늘 뭐 어떻게 수행하는가 요가짜리의 수행 차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일단 팔과제를 하면서 법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듣는 것이 성문지, 법을 배우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있으니까 자주 보시고, 팔관제에서 오늘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계율을 놓고서 화합하려고 하고 전쟁하지 않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이게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비심의 마음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쪽에서 전쟁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어려운 환경이 돼도 여름 동안 또 힘들어도 마음이 좀 이렇게 평정을 찾아가면서 서로 주변을 돌보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예,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